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만나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말 평생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씨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시는 사람이십니까? 저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혹은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시지만 참 같이 하고 싶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이 우리가 평생을 함께 기억하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모범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외국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도 상황은 달랐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의로 공부하러 왔고 자의로 이민을 왔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있어요. 뒤로 넘어가면 쭉 뒤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내어쌌더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야김이라는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식대로 계산해 보면 BC 605년쯤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죠? BC 586년에 멸망했답니다. 저도 책에서 봐서 아는 거지.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86년부터 19년 전, 20년 전부터 이렇게 바벨론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보물들을 약탈해가고 또 유다를 쉽게 조종하기 위해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기도 하고 그들의 자제들을 포로로 볼모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죠. 1차, 2차, 3차.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끌려간 3차 사건을 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바벨론에 2번 포로로 더 끌려갔습니다. 1차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요. 2차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 유다가 강대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당하고 완전히 피폐하게 그렇게 조국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그들에게 저항할 어떠한 힘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했겠죠. 나를 도와줄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로 신분으로 끌려와서 강제적으로 시작한 이민 생활이었지만 그 당시에 정말 세계 최강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정말 암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이런 엄청난 삶을 이룰 수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에게
관심 갖고 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포로들은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름부터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강제로 창씨 개명을 당했죠. 같은 이치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부터 빼앗깁니다.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좌지우지될 목숨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바벨론이 썼던 정책들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벨론은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쓸만한 청년들을 그리고 고위층의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첨단 학문과 문화, 언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3년 동안 근데 왕이 먹는 음식의 음식 수준들을 공급하고 최고의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정복국에 자신들이 쳐들어가서 정복한 그 정복민들의 고위 자제들을 데려다가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바벨론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아가 바벨론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점차 자연스럽게 퍼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정복국의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걸 경험했을 때 피정복국의 정체성을 바벨론화 시킴으로써 그들의 점령한 넓은 땅을 다스리기 용이하게 그렇게 그들을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것을 먹이면서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삭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노라.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스라엘식 이름에서 바벨론 이름으로. 포로들의 민족성 말살 첫 단계죠. 당연히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의 신분으로서 저항할 수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 설명이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의 세계 최강 바벨론의 왕궁 음식이다. 이러면 아마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쯤 될까요? 엄청난 그런 수준의 요리. 근데 문제는 그 음식들이 이스라엘이 정하는 음식 코드랑 안 맞는다는 거였겠죠. 특히 고기와 포도주는 그들이 마시는 음료는 이방 신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을 함께 섬긴다는 의미가 밑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에게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나로서 그런 의미가 담긴 음식을 나는 절대 먹을 수 없다 라고 다니엘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포로는 처량한 신분입니다. 처량하다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창 먹을 청년의 때였습니다.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들이 그들에게 큰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먹는 즐거움보다, 눈앞에 있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다니엘에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방 땅에 끌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이름도 바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내 의식만큼은, 내 정체성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외부의 영향력들이 내 정체성을 바꾸도록 그냥 놔둘 수 없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후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다가 후배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4살짜리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보통 뉴욕, 뉴저지 쪽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CD를 만들어서 H마트에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거 들어보고 저희 교회 오세요로 전도용으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기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놨는데, 집에 이제 그게 너무 많으니까 애가 그거 하나를 뽑아서 DVD 넣었는데 영상은 안 나오고 뭐 말만 나오니까 애가 짜증이 났는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스티커도 붙이고, 스파이더맨 뭐 이렇게 자기가 영어로 스파이더맨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이게 이제 CD가 스파이더맨 CD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이게 내 자식인데 멍청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웃었다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게 뭐죠? DVD에 겉표지만 바꾼다고 DVD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직 그 아이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바벨론이 다니엘에게서 엄청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많은 것을 강제적으로 바꿨죠. 근데 그것은 다니엘의 외적인 부분이었을 뿐이다 라는 걸 다니엘은 알았다는 겁니다. 내 외적인 것을 강제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내 마음은, 내 의식은 내 스스로 결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주체의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 사회와 경제 상황들이, 이 사회의 문화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들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정신없게 하고 바쁘게 만드는 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들이 내 의식까지, 나의 정체성까지 조종하도록 내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외적인 영향력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서 그 영향력들에 노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 광고 카피 중에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노하기 힘들고 모든 사람이 노할 때 예스하기 힘들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고 카피를 들으면서 정말 많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예스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노하겠습니다. 물론 그걸 똥꼬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닙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누군가는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신분이에요? 포로예요, 포로. 포로는 인격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모든 걸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식사를 주관하는 사람과 의논해야 했고 열흘간만 채식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자고 협상합니다. 이 과정이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포로로 잡혀온 주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뜻을 정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기도하면서 길을 찾을 때 사회 영향력들에 나 자신을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실 다니엘도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였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은 도대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건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자신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비슷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분명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상황들이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깨달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건 크건, 그쵸?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정말 급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 그 고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니?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람이니?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니엘서 전체에 깔려져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3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상, 그 신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7장에 가면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누명을 쓰고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그들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음 내용이 뭐예요? 다음 문장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첫 문장이 뭐예요? 주기도문을 너무 안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사실 이 한 문장이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의 사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교에서 요거 한 문장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자기 인식.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 기도가 힘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여러분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와 그냥 혼자 열심히 뭘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만 하는 사람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 기도의 문장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열심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채로 기도하는 것과 그 생각 없이 그냥 혼자 중얼중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의 힘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분명한 선명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하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그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삶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그 하나님이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혼자 씁쓸히 그 문제들의 힘을 영향력을 받아서 그 문제를 내 어깨에 지고 혼자 쓸쓸히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저번 주, 지난주, 그 지난주 야복강가에서 라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야곱이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언제 만난 하나님이 진짜예요?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들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형이 나를 좀 봐주겠지?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말 처절하게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의 야곱의 약한 부분을 치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삶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남들이 보기에 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치셔서 남들이 보기에 그 부분 때문에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들을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들을 왜 이렇게 틀고 계신지 욕이 나올 만큼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가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에머스 초대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의 근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